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죠? 나가실 때에 여러분들께서 주일까지 다 참여한 걸로 해서 특세 몇 번 참여했는지를 좀 기록을 해주시고,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한 달, 그러니까 30번, 30번 참여한 분들에게 선물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불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특송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있는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하는 그런 부분 특송이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오늘부터 5일 동안 살펴볼 텐데, 5일 동안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다루겠습니다. 요한계시록과 관련하여 한국교회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일어났던 좀 안타까운 사건들을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다미 선교의 사건입니다. 예수님 언제 오신다,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이죠. 그래서 예수님 언제 온다. 이제 고등학생 몇 명이 방언을 하면서 예언을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언은 요한의 때로 끝난 겁니다. 아멘. 성경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자기가 꿈을 꾸었다. 그럼 꿈은 꿀 수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굳이 꿈을 통해서 이야기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은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니까. 아멘.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잖아요. 성경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 하다못해 친정 엄마가 했던 말도 생각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역사할 수 있는데 굳이 꿈을 통하여 해석을 하고,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떤 분이 꿈을 꿨는데 남편 신발이 둥둥둥 떠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옮겼어요. 교회를 옮길 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신앙생활이고요, 성경에 기반을 두지 않은 신앙생활입니다. 다미 선교의 사건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죠. 또 하나의 사건은 666 이렇게 해서 적그리스도가 누구다 이런 집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때 기억나시죠? 그죠? 그것은 요한계시록을 과도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뭐를 더하면 666이 되더라.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라틴어로 계산해서 하니까 666이 나오더라. 이제 이런 식으로 막 계산을 해서 예수님 언제쯤 오신다 이런 종말론 집회가 굉장히 한국 교회에 많았습니다. 그건 역시 사실 그거는 신천지나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신천지도 억지로, 그죠? 14,400명 이렇게 막 계산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해서 나오게 된 그런 해석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성경 해석의 큰 오류 가운데 하나가 중세 시대에 있었던 풍류적 성경 해설하는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문자적으로 좀 해석하는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러면 예수님이 참된 이웃은 누구냐를 이야기한 건데 그걸 다 쪼개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주막은 뭘 의미하고, 또 환자의 강도 만난 자에게 바른 기름은 성령을 의미한다. 그리고 필요하면 돈을 더 주겠다고 한 것은 또 주님의 핏값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을 풍류적 알레고리칼 해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연배가 좀 있는 분들은
1960년도, 70년도, 80년대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대부분 알레고리칼 해석들이었어요. 그런 설교들을 굉장히 대부분 들었을 거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사울은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다. 예수 믿기 전에는 사울은 자기가 큰 자, 교만한 자였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울, 작은 자, 겸손한 자가 되었다. 그런 게 다 알레고리칼 해석입니다. 우리가 그런 설교를 많이 듣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이렇게 지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그 시절에 신앙생활했던 많은 분들이 문자적 해설, 이런 해설들이 주를 이룬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서는 성경 해석에 관한 부분은 거의 교통정리가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즘은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특히 그런 해석적인 위험에 빠질 우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곰곰이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반모섬은 어떤 곳이냐 하는 건데요, 1장 9절을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수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왜 반모섬에 갇혔는지에 대하여, 반모섬에 유배되었는지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갇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황제 숭배가 아주 성행을 했기 때문에 요한이 황제 숭배에 반대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일로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갇혔는데, 이 반모라는 섬은 당시에는 로마의 정치범 수용소로 그렇게 알려져 있던 곳인데, 요한은 반모섬에서 광산의 강제 노역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내진 죄수들은 대부분 강제 노역을 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모섬에는 광산들이 있었고 굴들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요한은 아마 그 굴에서 일하거나 또 일하는 중에 굴에서 기도할 때 환상을 본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에 있기도 하지만 사실상 신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 AD 90년경쯤에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모섬의 위치를 보게 되면, 반모섬은 저기 스무나 에베소는 소아시아 7교회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죠. 그렇죠. 대륙인데 섬, 반모라는 섬인데, 반모라는 섬에서 스무나 에베소 또 7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림이 좀 화질이 좋지는 않은데 저기는 소아시아 7교회 모두가 나오죠. 그리고 반모섬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모섬에서 소아시아 7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환상을 보게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이스라엘 그 지리 여행을 전혀 가보지를 못해서 그림을 한번 볼까요? 반모섬의 전경이라고 합니다. 저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현대 반모섬이죠. 반모섬에 다녀온 분들이 찍은 사진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은 우리가 요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 서신을 썼던 사도 요한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황제 숭배를 반대해서 반모섬에 갇혔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도 중에 예수님의 계시를 보았다. 1장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나오죠. 주님께서 요한에게 마지막 날이 될 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큰 것이 뭐냐면 천년왕국설입니다. 천년왕국설. 자, 계시록 20장 한번 가볼까요? 계시록 20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라고 나오죠. 천년 동안.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아주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천년을 1년, 2년, 3년, 4년, 999년, 1000년 이렇게 볼 것이냐, 이 천년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는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과 후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천년 이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천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와 천년을 보는 것에 따라서 크게 4개의 천년 기술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씩 오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그림을 볼 수 있는데,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재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천년설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시면 전천년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천년 동안 마귀들을 묶어놓고 우리가 왕노릇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심판하고 영원한 신천신지로 들어가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로 후천년설입니다.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재림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주님 오시고 재림도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후천년설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상태로 들어간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저기 휴거 막 나오고 그러죠, 그죠? 이게 우리가 70년도 80년도 거의 10명이면 10명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세대주의 전천년설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들었던 설교는 이 설교입니다. 다른 설교는 거의 안 들었다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교회가 주로 들었던 설교가 세대주의 전천년설인데, 이것은 미국의 다비라고 하는 우리 교회 카페 죄송합니다. 카페 영어책 이렇게 보다 보면 이 사람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넬슨 다비 책이 굉장히 많은데, 넬슨 다비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정말 이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하면서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굉장히 많이 세미나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굉장히 많이 세미나하고 각 교회에서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미국에 유학 갔던 목사님들이 이 넬슨 다비의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에 관한 세미나를 듣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것을 많이 설교했고, 한국에서도 이 요한계시록 세미나에 대부분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분이면 10분 모든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거의 다 했다고 보면 됩니다. 자, 먼저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을 2번 합니다. 두 번 하는데, 한 번은 공중에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을 공중에 끌어올려서, 이게 휴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게 되고, 그동안에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있게 되고,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다시 이제 재림을, 지상 재림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고, 그 다음에 최후 심판을 하고 영원한 상태로 들어간다 하는 게 우리가 그동안에 들었던 세대주의 전천년설. 이게 맞다 틀렸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에 들었던 전천년설이 이런 천년기설이다 하는 것들, 그림을 많이 보면 많이 여러분들이 들었던 설교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아주 간단하죠. 무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인데 천년이라고 하는 개념을 상징으로만 이해하는 겁니다. 문자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가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그때로부터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는 그때까지를 모두를 천년의 때로 보는 겁니다. 모두를 천년의 때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천년을 1년, 2년, 3년, 4년, 999년, 천년이라는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상징으로 보는,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천년은 모든 것이 완전히 다 차버린 만을 의미하거든. 만을 의미하고 완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해석을 통해서 실질적인 천년은 복음이 전거되고 주님이 오시기까지의 그 모든 성경의 시대, 이해하시겠죠? 초대교회로부터 재림할 때까지의 모든 시대, 그 시대를 천년으로, 그림 한번 좀 더 보십시오. 천년으로 보고 그리고 나서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영원한 상태로 들어간다. 이게 이제 무천년설인데, 경향을 이야기하자면 현대에 와서는 전 세계 거의 모든 설교자들이 무천년설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경향은 대부분 무천년설 설교합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하느냐? 무천년설 설교가 성경 해석상에 가장 난맥상들을 가장 잘 줄여주는 해석으로 보여지고, 또 어떤 성경 해석상의 어떤 문제들을 거의 일으키지 않는, 충돌이 되지 않는 해석으로 보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역사적 전천년설이나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 같은 경우는 성경 해석상의 난맥상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현대 설교자들은 무천년설 설교를 대부분 하고 있다. 목사님 오늘 얘기를 여러 가지 하시는데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러분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다양한 성경 해석이 어떻게 해요? 있다. 그러나 그 어떤 해석을 취하더라도 그리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한국교회에서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대부분 설교되어졌다가 현대에 와서는 주로 무엇을 설교하고 있다고요? 무천년설을 설교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정 어떤 천년기설을 주장한다고 해서 저 사람을 이단이라 하거나 잘못됐다 하거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천년기설을 우리가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것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지금 특히 우리 시대는 거의 마지막 시대나 다름이 없는 온갖 이상 기후들이 일어나고, 윤리 도덕은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리고, 교회 안에도 인본주의 세속주의가 완전히 들어와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했는데, 과연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순전히 살고자 하는 자를 날이 갈수록 점점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음만은 우리가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이번 주일까지 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한번 따릅시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면서 장차 우리에게 올 그날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며 기도할 때 이 악한 시대 가운데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나라를 갈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제 수능일이 이틀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잘 쳐서 그 가는 앞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